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동안 너무, 그죠? 날씨가 맑고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 구름이 좀 끼네요, 그죠? 다음 주부터는 비 소식도 좀 있는데, 이제 그러면 더위도 조금 누그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단 브람스의 법문집 사라짐의 기술을 가지고 오늘 법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라 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는 것을 허락하라. 자신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일은 스스로가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라짐이 일어난 과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라짐의 과정은 여러분이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질 때도 거기 있습니다. 가래가 있을 때도, 지루함이 있을 때도 여러분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아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데 자아감은 그 상황을 자기 것이라고 여겨서 거기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문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그냥 어디론가 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은 자신을 데리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나라고 하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그것, 즉 자신이라는 느낌이 버려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이라는 감각이 사라질 때 거기에는 악이나 욕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이나 욕망은 에고, 자아라는 환상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사라진 후에 그때라야 만족과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보면 제목이 사라짐의 기술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유용한 또 설명의 방식이 바로 사라짐의 과정으로서 우리 수행의 과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의 과정은 점점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명상을 할 때도 보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잖아요. 좌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요한 곳을 찾고 가만히 자리에 앉잖아요. 바로 이 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소음이 없는 소리의 자극에서 차단된 그런 곳에 그런 환경을 선택하고 가만히 멈춰 있으면 몸에 어떤 느낌들이 없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몸에서 좀 더 쉽게 몸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몸을 쉽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자신의 현재의 호흡을 알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호흡 명상을 한다. 이러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몸에 대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또, 들리는 것도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몸의 느낌조차 사라지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이 모든 몸의 감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들숨과 날숨이라는, 아주 작은 감각만이 남게 되고, 나중에는 그 감각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수행의 과정 자체가 사라짐의 과정입니다.
이 사라짐의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게 에고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을 일으키는 욕망이나 썩냄이나 어리석음들의 뿌리는 바로 에고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내가 썽을 내고 내가 불만족을 가지고 바로 내가 어리석은 겁니다. 바로 나라는 자아관념, 바로 에고가 모든 번뇌의 뿌리입니다. 수행의 과정은 그런 에고를 점점 약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는 한 아무리 몸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운동을 하고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신경을 써도 결국은 몸이 있는 한 병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이 내 몸에서 병이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몸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내 몸이 없으면 병이 생길 그런 근거가 없는 겁니다. 병이 어디 생기겠습니까? 내 몸이 없는데. 이 마찬가지로 전부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몸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죠. 내 마음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들리는 소리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이런저런 물건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내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마음이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이걸 지키기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의 것이 없다. 이런 자아가 사라지게 되면, 자아관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떤 것도 움켜쥘 필요가 없어집니다. 욕심을 낼 것도 없어집니다. 내게 없으니까. 화를 낼 것도 없습니다. 불만족을 가질 것도 없게 됩니다, 이게. 근데 수행의 과정을 통해 점점 자아관념이 약화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아를 깨닫는다고도 할 수가 있죠. 무아를 깨닫는 게 왜 무아를 깨달아야 되느냐? 무아를 깨달아야지 결국은 괴로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게 어떤 게 고통을 줍니까? 내 거라고 여기는데 문제가 생길 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새로 핸드폰을 하나 샀잖아요. 최신형 핸드폰을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정말 이걸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화면에도 다 보호 필름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다 했는데 길 가다가 그걸 팍 이제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액정이 금이 쫙 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마음이 쓰라리죠, 그죠? 근데 남의 핸드폰이 보면 액정에 금이 갔어요. 그러면 별로 마음이 쓰라리지 않습니다. 아니, 금이 갔구나 이럽니다, 그냥. 어디서 떨어뜨렸나 칠칠맞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거니까 괴로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니까 별로 괴롭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날씨가 왜 이렇게 덥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운 거는 나의 몸이 더운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뭐 북한 같은 데는 전기가 진짜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거의 모든 지역에 틀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만 그래 살아도 우리가 별로 괴롭진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왜? 내 일이 아니거든. 내 몸이 아니거든요, 더운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것은 진짜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아관념이 강한 걸수록 여러분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내 것이 아니면 그게 별로 괴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한테 뭐가 문제가 생긴다. 자녀가 무슨 코로나에 걸렸다. 자녀가 뭐 몸살이 걸렸다. 이러면 되게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참 아프리카에 누가 죽었다 이런 뉴스를 들어도 조금 마음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자녀가 몸살 걸리고 감기 걸린 것보다 더 괴롭지 않습니다. 자녀가 조그만 병이 걸린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내 자녀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특성들이 모든 데 적용됩니다. 내 몸에 대해서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괴로운 겁니다. 내 마음에 있으라는 이런저런 생각들, 감정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마음의 변화들, 마음에 일어난 생각들과 감정들 때문에 괴롭습니까? 그 생각이나 감정들을 내 거라고 여기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나 생각들이 내 게 아니고 그냥 TV 드라마에서 그런 온갖 그런 감정이나 생각에 요동들이 막 일어난다. TV에서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TV 드라마에서. 하지만 그것들은 별 영향을 별로 안 미칩니다. 저희한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엄청난 괴로움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내 거라고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모든 문제는 보면 이게 내 거라고 여긴 데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뭐라 했습니까? 가래이고 탐진치라 했잖아요. 이 가래와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바로 그 뿌리인 에고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탐진치를 없애는 것은 에고를 소멸시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왜? 괴로움의 원인인 탐진치의 뿌리가 자아관념, 에고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 거다 하는 그런 이 자아관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국은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생기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길 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내게 없다는 것을 통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내게 아니고 저것도 내게 아니고 내 몸도 내게 아니고 내 마음도 내게 아니고 내 생각도 내게 아니고 내 감정도 내게 아니다. 정말 그걸 통찰하면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 마음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 생각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 감정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정말로 무책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는 게 우리가 안 좋게 좀 들리잖아요. 그죠? 안 좋은 뉘앙스로 들립니다. 무책임하다는 게. 하지만 진정한 무책임한 사람은 아란이 부처님이 진짜 무책임한 분이에요. 어떤 데서 책임을 지지 않는 분입니다. 왜? 바깥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걸 꿰뚫은 분이에요. 이 몸과 내 마음조차도 내게 아니라는 걸 완전히 꿰뚫은 분이에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유로워진 분인 거죠. 어렸을 때 저는 스카우트 단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이런저런 배지를 얻곤 했습니다. 즉, 차 한 잔 만들 수 있는 배지, 불을 지필 수 있는 배지 등등을 얻곤 했습니다. 안것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배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정을 얻기 위한 배지를 원합니다. 수다원이 되는 배지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교 수행의 길에는 배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든 오히려 이런 모든 배지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냥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산만할 때 사라지십시오. 졸릴 때 사라지십시오. 여러분이 사라질 때 모든 것이 좋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지루함을 느낄 때 도대체 누가 지루해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단지 사라지면 지루함도 없어집니다. 여기 보면 뭐 옛날에 저도 아주 어릴 때 스카우트 이런데 이제 그 야영도 가고 그랬었는데 스카우트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걸 요즘 별로 안 하는 것 같네,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좀 했잖아요. 뭐 배지도 주고 뭐 특히나 뭐 영국 같은데 그런 걸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불 피우면 배지 하나 주고 또 텐트 치면 배지 하나 주고 온갖 배지를 다 주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상을 주는 거. 그래서 이걸 주렁주렁 다는 거죠, 보면. 군인들이 보면 그 행사 같은 거 하면 온갖 훈장이니 이런 거 다 달고 다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기의 자랑거리죠.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성취하고, 저것도 성취하고, 이런 상도 받았고, 저런 상도 받았고, 결국은 사람들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난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명품이 많이 팔리는 것도 사실은 대부분 그런 거죠. 명품 원가가 원래 실제 가격의 100분의 1인가 몇 프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소비하는 이유도 뭐냐 하면 그 품질이 어느 정도 좀 좋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비싼 걸 산다. 일종의 이제 과시욕 이런 게 사실은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죠.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어. 나 이런 차를 타고 있어. 나 이런 집에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아들이 있어. 나 이런 딸이 있어. 나 이런 대학을 나왔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대상은 다르지만, 끊임없이 뭔가, 자기 일종의 이제 정신적 배지를 찾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도 똑같아요. 난 이 단계가 됐는데. 너 이런 거 안 되지? 난 저 단계가 됐는데.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보통 약간 수행이나 수련하는 단체들이 그 단계가 많아요. 먼 단계 가지고. 무슨 단전업 하는데도, 아바타나 이런 데도 먼 단계가 많아요. 불교 수행하는데도 그런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가 많아요, 이게. 사이비 수행단체는 더 많고.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거죠. 정신적인 배지를 계속 하나하나 수집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점점 더욱더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거죠. 방식은 다르지만. 에고의 본질이 뭐냐?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야. 그런 거죠. 가만히 지금 있으면서, 법회에 있으면서 이런 거죠. 저요. 전 이걸 잘하고, 저는 저걸 잘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에고는 자기를 드러냄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욕망은 결국은 끊임없이 마음이 달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 얻었으면 또 다른 걸 하나 얻고, 이걸 하나 얻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걸 얻으러 쫓아다니고, 또 그걸 얻고 나면 다른 걸 쫓아서 또 달려나가고, 잠시도 마음이 멈춰있지 않은 거죠.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라지려면 멈춰야 됩니다. 마음이 멈추면 에고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더 하는 욕망이 결국은 우리를 사라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하는 욕망을 버리는 거죠. 더 할 때 그때 내 에고가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바로 그 에고를 뿌리로 해서 바로 나의 탐진치가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쉽게 만족하고 흡족해하며 지금 여기가 이미 좋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문제는 수행 초기에만 일어납니다. 그 후에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여러분은 훨훨 날게 됩니다. 즉 멋진 명상을 하고 장시간을 완벽한 행복과 만족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상태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행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속에서 우리가 뭔가 성취하고, 아까 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배지를 계속 얻으려고 애쓰는 그런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수행하는 데는 어떤 배지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배지를 버리는 게 수행의 과정이에요. 더 얻으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는 게 수행의 과정이에요. 수행의 장애가 뭡니까? 괴로움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더 하는 가래가, 욕망이, 불만족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고 수행의 장애예요. 그게 바로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반대의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더 나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더 하는 거 반대가 뭡니까? 더 필요 없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만족해. 이대로 충분해. 발전하지 않아도 돼. 새로운 변화도 없어도 돼. 그냥 이대로 충분해 하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충분해. 사람이 그렇잖아요. 더 하면 더 얻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족하고 충분해 하면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수행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더 하면 불교 수행으로는 괴로움만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더 필요 없어. 이대로 만족해. 이대로 충분해 하면 저절로 수행이 발전하게 됩니다.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매와 지혜는 개발되고 에고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원해야지 뭔가 더 얻을 것 같은데 불교 수행은 그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만족해야지. 이대로 충분하다고 여겨야지 수행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불교 수행이 세속의 어떤 것과도 다른 지점이죠. 작동하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보통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습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맨날 법회마다 얘기를 해도 집에 가면 다 까먹어, 이제. 왜? 세상을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살아온 그 습관으로 쉽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잘 버무려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법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일종의 법의 수행이 마음이 작동하는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세속에서 작동하는 것과 반대 방식으로 작동하는구나. 세속에서는 더 해야지 진짜 더 얻는데 불교 수행에서는 더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괴로움밖에 없다. 바로 그 더 하는 욕심을 버려야지. 그러니까 버려야지 바로 수행에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명상이 발전할 수 있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원리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왠지 예외일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왠지 좀 원하면 뭔가 좀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런,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기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마음의 괴로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됩니다. 얼마나 수년 동안 명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들 가운데 몇몇 분들, 아나율 존자와 같은 분들도 수행의 완벽한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좋은 가문에 누군가가 출가해서 머지않아 아란이 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오는데 가끔 머지않아서가 수십 년을 의미합니다. 윤회라는 시간 개념의 스케일을 고려하면 15년에서 20년은 단지 머지않아서 곧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에서 그런 우리가 잘못 해석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간에 대해서 출가해서 머지않아 열심히 정지해서 머지않아 깨달음이 일어났다, 아란이 되었다 하는데 어떤 케이스는 뭐 이런 아니루타 존자 같은 분도 보면 실제로 한 20년 정도? 뭐 여러 가지 좀 따져보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전에서 얘기하는 머지않아, 곧 이런 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머지않아, 곧 이런 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가잖아요. 제주도에서 30분 차 타고 가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가는 거는 정말 멀리 가는 거라고 웬만해서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육지에 나오면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멀다고 하는 거리를 예를 들면 뭐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같은 큰 나라에 가잖아요. 또는 인도나 이런데 이러면 한 두세 시간은 너무 가까운 거리인 거죠. 가깝다 하면 3시간. 인도에 가니까 그렇다. 제가 혼자서 그 인도 성기순례를 옛날 다녔었거든요. 해보니까 그 기차가 절대로 시간에 맞춰서 안 와요. 그럼 뭐 물어보니까 곧 올 겁니다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이 더 오더라고요. 보니까 기차가. 어떤 경우에는 한 5시간, 6시간 연착될 때도 있고 그러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크게 오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한 10시간, 12시간씩 막 기다릴 때도 있고 하니까 그게 이 관념이 다른 거죠. 제주도 사람이 느끼는 거리감과 육지 사람이 느끼는 거리감이나 또는 시간관념이나 인도나 큰 나라에서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 느끼는 거리감이나 시간관념 이런 게 또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될 건 뭐냐면 결국은 이건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야. 사실 제가 불교 수행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정확한 인과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더욱더 명백해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그런 걸 오히려 잘 몰랐어요. 저 사람은 수행의 감각이 좋았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 저 바람일이 좀 좋구나. 수행이 업이 있어서. 오히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 사람은 수행에 천재적인 감각이 있네? 뭐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었죠, 이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결국은 수행이라는 것은 인과법이에요. 법에 따라서 실천하면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든 수행이 발전하게 돼 있고 무슨 엄청난 집중력을 가진 진짜 막 세계의 전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집중해서 이제 법은 모르고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아인슈타인이 살아와서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으면 수행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법을 제대로 알고서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수행의 관건이에요. 왜? 이거 인과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원리를 아는 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 했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간단한 얘기였잖아. 욕심을 버리는 거. 욕심을 가지고 하지 말고, 더 하면서 수행하지 말고, 이 순간에 만족하고, 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대로 충분하다 여기면서 수행하라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너무 사소한 어떤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렇게 살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오랜 정신적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면, 제대로 된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심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수행이 안 돼. 나 수행이 잘 돼. 난 너무 수준이 낮은 것 같아. 내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 어떤 경우에, 난 너무 좋은 상태인 것 같아.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수행의 수준이 높든 낮든, 저 지하 바닥에 있든, 저 꼭대기에 있든,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바닥에, 지하 10층쯤에 여러분 마음이 있더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지하 10층에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자연스럽게 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하늘 끝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부처님의 법이고 수행법인 거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점진적으로 내 마음이 개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행하는데 잘 될까 안 될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금방 얘기한 바로 이런 수행의 원리대로 제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건 또 이거는 우리가 한 번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한 번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할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데 나 처음부터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왜 이래 안 될까? 자애심을 가지라는데 왜 이래 자애심이 안 일어날까? 그죠?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수행에 관여를 할까? 긴장하지 말라는데 나는 왜 긴장을 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수행의 여러 가지 스킬들과 방법들을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하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라톤 42.19km를 완주하고 싶다.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현재 상태가 100m도 못 뛴다. 나 진짜 100m 뛰고 나니까 죽을 것 같다. 지금 너무 숨이 차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난 마라톤을 내가 완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가 바로 완주해야지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럼 뭐냐면 그럼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조금씩 훈련하는 거죠. 100m가 힘드니까 100m가 좀 뛰는 게 좀 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죠. 그 다음 한 200m, 300m 뛰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1km, 2km 뛰는 거죠. 그것도 꾸준히 해서 이제 내가 근육도 만들고 심폐기능도 좋게 만들어서 3km, 4km, 5km 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점진적으로 달리는 능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내가 42.19km 뛰는 게 목표라고 해서 처음부터 다 뛰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훈련을 통해 향상시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무리가 되지 않는 만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언젠가는 마라톤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처음부터 뛰었는데 나는 100m만 뛰어도 숨이 차고 마라톤 42.19km는 내가 정말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실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거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마라톤 완주하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냥 아주 불가능한 얘기구나. 왜? 지금 안 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치적으로.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명상의 원리에 따라.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거죠. 수행의 수준이 수행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이 내가 어떤 수준에 있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는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안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야. 법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면 잘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멘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수행 수준이 이래가지고.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난 수행이 안 돼. 스님, 나 법문 듣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멘탈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특별한 태도나 도구가 가끔 효과를 잃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점차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면서 초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일단 마음이 적절하게 개발되면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이면 별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제가 몇 가지 지상을 해줄 수 있지만 이미 여러분은 훌륭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일어나기 바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온갖 법문들을 다 듣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법문 한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다양한 수행의 접근 방식을 듣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해서 잘 될 때가 있죠. 좀 지나면 그 방법이 잘 안 돼요. 그럼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됩니다. 법문에서 들었던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응용을 하는 거죠. 또 그게 안 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마음을 현재에 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만족해야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잘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호흡에 포커스를 맞추면 잘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자해 명상을 응용하면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방법 중에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걸 조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운전 얘기 자주 하잖아요. 운전할 때와 비슷합니다. 운전할 때 어떤 운전의 기술이 최고 중요한 기술입니까? 특정한 기술이 최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야 될 때는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는 게 가장 적절한 운전의 기술입니다. 때로는 앞에
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급정거를 하는 게 최고의 기술입니다. 왜? 앞에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죠? 때로는 그냥 정속 운행을 하는 게 최고의 기술일 수가 있는 거죠. 교통 상황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때로는 앞에 차가 너무 초보자라서 안 간다, 그냥. 80km 달려야 되는데 지금 한 30km 달리면서 계속 있다. 그걸 그때 따라가는 게 적절하진 않잖아요. 그럴 때는 그 차를 추월해서 가는 게 그 추월하는 기술이 그때 필요한 기술인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운전의 목표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운전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운전의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적절한 여러 가지 내가 익히고 있는 운전의 기술들을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불교 수행도 똑같은 겁니다. 어떤 기본 원리는 있죠. 원리와 기본 방법은 있죠. 그죠? 우리가 불교 명상 과정에서 배웠던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기술이나 방법들이 있죠. 이 방법들을 활용을 해야죠. 응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운전하듯이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죠. 내가 지금 딱 필요한 게 어떤 기술인가 이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게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거죠. 처음에는 보면 운전하고 비슷하게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보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추월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지금 과속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이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즉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속도를 내야 될지, 추월해야 될지, 깜빡이를 넣어야 될지, 때로는 클락션을 올려야 될지. 즉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즉시 내가 그런 운전의 기술들을 필요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왜? 운전을 많이 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운전의 이치를 알게 된 거예요.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필요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운전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도 사실 그렇게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엔 생각을 하죠. 이 방법을 해볼까? 저 방법을 해볼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점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별로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대처하게 되는 거죠.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시내에 우리가 헤쳐서 운전해 왔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그 신기한 거예요. 너무나게. 그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막 그 운전의 기술들을 쓰면서 운전해 왔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거죠. 우리가 그런 운전 같은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이라는 마음의 일종의 기술도 그렇게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운전도 지금 잘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운전하는 걸 보면 까무러치게 놀랄 겁니다. 도대체 저 엄청난 속도로 가는 쇳덩어리로 만든 이런 물건을 그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라울 겁니다. 아무렇지게 놀랄 겁니다. 저 사람은 귀신인가 사람인가 이럴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한 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 수행은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것도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상의 기술들을 배워서 잘 활용한 운전을 연습하듯이 연습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훈련을 안 해본 거예요. 이런 식의 훈련을. 그러니까 그 감각이 없는 거죠. 평생 운전을 안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운전대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전을 안 해보고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수행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훈련을 안 하고 연습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왜 마음에 대해서 무지한가? 마음을 이렇게 트레이닝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백지장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근데 이걸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마음을 훈련시키는 이 방법을 가르치신 위대한 스승이 계시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그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배운 대로 훈련하다 보면 바로 이 마음도 우리가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자유자재로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진정한 행복, 깨달음이라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도 이거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이런 가르침이 절대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가 정확한 기술이 있잖아요. 운전하는데도 그 기술대로 그 기술 배운 대로 또 자동차 작동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동차를 다뤄야지 자동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내 느낌이나 내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자동차 움직이는 거는. 난 이 자동차 느낌이 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갈 것 같아. 느낌이. 그런다고 차가 갑니까? 차 안 가잖아요. 그죠? 내 느낌이나 내 원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하고는. 자동차의 원리에 따르는 자동차를 작동하는 정확한 기술이 있는 거야. 그건 따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도 똑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배울 때는 너무 똑똑합니다. 똑똑해서 그 원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 느낌대로 하지 않습니다. 느낌이나 감각이나 자기 직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술을 그냥 배운 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수행만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수행만 자기 느낌대로 하고, 수행만 자기 직관대로 하고, 수행만 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냐는 거죠. 수행도 운전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마음의 원리가 있고, 작동하는 정확한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 느낌이나 내 고정관념이나 나의 욕심을 버리고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기술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를 배우듯이 바로 수행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